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의 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지난번 우리 기도 합숙을 가면서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를 했거든요. 골로새서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주보에 보시면 아들의 나라 5문제를 제가 이제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네. 1번. 아니 여기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서 흑암의 건세에서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네. 소속을 바꿔주시는 소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소속 사람들이 우리는 아멘.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주여.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등록증을 만약에 이제 이 땅에서도 뭐 이민 가서 이제 국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해서 이민 가서 국적은 미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이제는 납세 의무, 뭐 국방의 의무가 미국에는 없지만 그런 거를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와갖고 소속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 모든 의무와 또 특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호적을 파는데 진짜 호적을 파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흑암의 건세에서 파내가지고 건져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주민등록증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사람이에요. 아들의 나라 사람.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내 소속이 어디까? 그래서 이 일을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 아멘.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생명책에 딱 주민등록증이 생명책에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문 앞에 써해갖고 우리 백성의 시간에 만약에 이제 천국 문 앞에 가면 생명책에 백생흠 딱 이렇게 있으면 넌 통과 여기 이 나라 사람이구나. 우리 박외식 박충선 이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으면 통과. 통과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생명책에 소속이 없네. 소속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적이 없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제는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아들의 나라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세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왕으로 고백하고 잘 따르는데 유일하게 이 숫자도 뭐 몇만 로마 제국에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몇도 안 되는 무리가 예수를 진정한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니 이게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또 핍박을 한 거고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 로마예요. 로마 정부거든요. 로마 정부는 또 가이사를 따르지 않고 저들이 진정한 왕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그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렇다고 부활했다고 하고 뭐 그러고 믿고 그러니까 완전히 핍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뭐요?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속으로 피할 데가 없어요. 무덤으로 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덤에서 살 수 없으니까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지은 거예요. 땅 속에. 그게 이제 카타콤이 된 거예요. 거기서 몇백 년을 산 거예요. 몇백 년. 그러면서도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우리 왕이다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하에서 그 무덤 속에서 살전서 너무 그 살았을까? 이제 밤에 몰래 밤에 나와서 이제 곡식을 가져갔겠죠. 그런 식으로. 밤에만 살짝 나와서 뭘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카타콤 근처에 뭐 누가 주택이 있었겠고 그 무덤인데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밤에 나와서 어떻게 농사짓고 뭐 열매 따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는 다는 안 나오죠. 이제 자식들은 처자들은 그냥 땅속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식량을 구해가도 목숨 걸고 구해가고 그랬겠죠. 근데 뭐 어쨌거나 그게 뭐예요? 나라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에 소속이 된 거. 소속이 바뀌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건데요. 네. 근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안 바뀐 사람들은 지금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그래갖고 우리 죽을 때 죄의 권세 아래 흑암의 소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찾아와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요. 까만 옷 입은 저승사자라고 그게 죽을 때 보이나 봐. 안 가려고 안 잡혀가려고 그 나라에 가기 싫어가지고 온갖 발광을 하다가 죽는다면서요. 나는 못 봤는데 뭐 캠프에서도 그랬다며. 누가 이렇게 죽을 때. 네, 막 까만 옷 입은 사람 와가지고 저 가리키게 됐던데. 무섭다고 막 아 무섭다고?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의 권세 그 나라로 잡혀가는 거예요. 소속이 안 바뀌었으니까. 소속이 바뀐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평안히 죽어. 오히려 죽었을 때 얼굴이 더 편안해. 그 사람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오나 봐. 그러니까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얼굴이 확 빛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죽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연로하시니까 어디 꼭 아프잖아요. 아프다 죽잖아요. 건강한 채로 그냥 죽는 경우 드문데 할머니도 평소에는 아프다 했는데 돌아가신 날 보니까 얼굴이 화해. 우리 할머니도 우리 엄마한테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엄마도 두 분 다 병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막 가래도 나오고 막 빼줘야 되고 막 가래 빼줄 때 막 그걸로 막 하니까 이 살까지 막 하니까 피까지 막 섞여 나오니까 괴로우니까 너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가래 빼줄 때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시다가 정작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웃음을 살짝 띈. 나는 우리 아버님 볼 때 야 엄마를 봤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는데 엄마도 돌아가실 때 어머님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암이 점점 고통이 심해지잖아요. 나중에는 마약 모르핀까지 만난다고 그러는데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히려 고통스러워하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이 확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오히려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가래 끓고 막 그래갖고 막 그냥 옆에서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오히려 돌아가실 때는 웃음을 살짝 띠시더라고요. 웃음이 얼굴이 확 그래서 두 분 다 천국 가셨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돌아가셨지만 위로가 됐어요.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막 발광하지를 않았어요. 두 분 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봤을 때는 엄마를 천국에 있는 엄마를 보셨나. 얼굴이 살짝 미소티 얼굴로 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왜 그래요? 소속이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 천사가고 하늘이 열리나 봐요. 하늘을 딱 보나 봐. 그러니까 얼굴이 싹 편안해 오히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승사를 보면서 죽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발광 하다가 죽잖아요. 죽음이 틀려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우리 소속이 어디가 돼야 돼요? 아들의 나라의 소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들의 나라의 의무를 다해. 그 나라에 소속이 되면 그 나라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 뭐 의무교육,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의 의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의무예요. 아들의 나라의 의무. 의무이자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또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또 하늘나라로 안내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소홀히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특권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잘 드릴 때 이게 우리의 의무이자 이게 특권이자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소속이 하늘나라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소속이 하늘나라도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려니까 교회 나오는 게 짐이야, 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하늘나라 백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의무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그냥 이 땅의 일 중에 하나야. 무슨 라이온스 클럽 가듯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이야. 예? 우리 소속의 하늘나라가 되면은 의무를 행해야 돼요. 의무. 네. 우리가 마땅히 할 바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선교나 전도는요 이 땅에서 안 믿는 불신자만 하면 되는데 죽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선교 전도 할 필요가 있나요? 하늘나라에서는 선교도 없고 전도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예배는 영원해요. 아멘. 지금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 예배드리기 싫어.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의무지만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 다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뭐야?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예배 가운데 내 생명 새로운 재충전, 예? 충전기 핸드폰 배터리 다 닳으면 충전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재충전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이거 영원히 예배 드린다니까. 아멘. 예배를 근데 이 땅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려고 어떻게 거기서 버텨내려고. 그래서 예배를 무슨 종교 생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면 안 되고 예배는 내가 마땅히 할 바, 당연히 할 바, 당연히 내가 예배 드리고 내 의무예요. 왜? 소속이 하늘나라니까. 그런 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자는 또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요? 14절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낼 때 흑암에 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흑암 권세하에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빼낸 거예요. 아멘.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빼내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 되는 의인.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안 짓냐? 물론 우리 속사람은 변했지만 겉사람은 아직 있어. 그래서 육체 구습, 관습, 구습이 있어서 또 옛날에 하던 버릇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죄에 질 수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아니야.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고 바로 발을 씻어야 되듯이 바로 씻어야 돼. 바로 제사함을 또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제사함 받고 우리가 다시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의인으로. 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우리는 죄는 반드시 바로 회개해야 돼. 바로 회개하고 바로 씻어내고 어디에 우리 속 사람이 계속해서 더 성장. 영의 사람이 더 성장하고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죽여야 돼. 자꾸 10번 짓던 거 5번으로, 5번 짓던 거 2번으로, 2번 짓던 거 1번으로, 1번 하던 거는 이제 아예 안 짓는. 이렇게
육체 소욕대로 살던 과거의 구습은 점점 줄어들고,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의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은 변했어요. 주민등록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 겉사람은 또 여전히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한 겉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혼의 생각, 과거의 관습.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성령 받았지만 그 유대인의 사상이 안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잖아요. 근데 환상을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야. 2번, 3번이나 보여줘야 겨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이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3,000명씩 전도하는 해도 네. 유대인만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네. 이방인한테 그 자기 관습, 과거의 겉사람의 그 생각, 혼의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나의 옛 생각과 혼의 생각과 나의 구수.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이 섞인 어떤 그런 것이 약간씩 섞여 있어.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요. 아멘. 성경적으로.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제 3번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신분을 옮겨 주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하셨고 그다음 그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분을 알면 그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분을 알면 3번 그 아들은 어떤 분? 15절에 19절까지 하나님.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먼저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6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간다는 거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 다음에 권세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아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원래 창조된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이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으라는 거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신 나를 지으신 원래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첫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아멘. 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야. 이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아.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왕권들 영어로 보면은 For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아멘. 그래서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바로 왕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 대통령권. 이게 그로 말미암아 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님을 위해서 대통령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아멘. 엄청난 말씀. 왕권들. 그 다음에 주권들. Thrones or powers. 이게 국회의원 자리예요. 국회의원 주권. 우리의 주권을 제정하고 입법권. 이 주권들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국회의원 되려고 자기 대통령 되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왕권, 주권, 통치자들, 도지사들, 시장들, 그 권세들, 시장, 면장까지 하다못해 동장까지 다 뭐야?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주권과 이런 통치권이 위로부터 난 것이고 그를 위해서 창조. 우리는 위로부터 난 것만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끝이 아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야? 이제 예수를 위해서 그 대통령 권세를 아멘. 행사를 하라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예? 그 대통령이 우리는 그냥 끝나. 막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냥 막 땅바닥에 절을 다하고 막 그냥 무조건 막 선거만 이기면 돼. 그리고는 끝나. 이제 이겼으니까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내 맘대로 자기 권력 그냥 다 행사하다가 끝나면 또 뭐 깜빵 가다든지 끝이 그래요. 왜 그러냐?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막 그냥 되려고 막 그냥 유권자한테 그냥 겸손히 땅바닥에 절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된 다음에는 이제 됐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깜빵한다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그 왕권을 행사하라 이 말이요. 아멘. 그를 위해서. 근데 이 파트를 놓쳐요. 이 파트를 놓치니까 대통령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맞아. 이 파트를 놓쳐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해야 돼요.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통장을 해야 이 전도를 할 사람 누가 예수님이 더 빨리 필요한가? 누가 예비된 영혼인가?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뻔지도 않는데. 얼마 전에 뽑았었어. 그래서 내가 까마까마 아예 나는 선교 나갈 건데 뭐 통장을 하냐 안 했어. 근데 진짜 통장하면 좋겠어. 돈도 좀 나온다 그래. 내 통장 나오고 돈도 나와요. 월세 얘기한대요. 월세.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아직 그랬어. 그렇지 파악도 되고. 아니 나는 이제 선교가 이게 항상 머릿속에 반은 있으니까 그때는 소개는 할까 그랬어. 우리 목사님도 그냥 하여간 근데 그런 것들도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 통장의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 주님을 위해서 통장을 하셔야 되겠어. 우리 김정도 목사님 김포 통장을 김포 통장을 하면 월세도 아니 저기 뭐지? 통장 수수료도 나오고 30만 나오고. 그리고 저기 그것보다도 그 통장 그 지역에 그 주민들을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통장이 찾아가면 다 문을 열어줘야 돼. 통장이 전도하기가 좋아. 전도하기가. 그렇죠. 통장은 다 이렇게 독거노인이 누구? 아이고 이번에 또 신촌에 어떻게 신촌이 서울의 한복판 중에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모녀가 죽었다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통장이 그 통장은 그런 걸 찾아갈 수가 있거든. 가정에서 죽은 거야. 네. 몇 개월 돼갖고 주인이 이제 뭐 월세 살았나 보죠. 월세도 안 들어오고 이게 몇 개월이 지나니까 몇 개월 동안에 이제 보증금 날라갈 때까지 기다렸나 봐. 보증금도 다 날라갔는데도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고를 해서 가보니까 죽어 있었다. 모녀가. 참. 그럼 우리나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만 잘 됐으면 못 살면 그 먹고 사는 쌀 같은 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쌀 때문에 그랬을까? 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죽었지.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수급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신청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복지 사각지대는 안 보이는 지대거든요. 안 보이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 안 보이는 곳에. 근데 그 통장이 되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 사람 급한 그런 사람들 먼저 구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북한 김정은은 왜 그래요? 이렇게 또 따질 수 있는데 북한은 왜 그러냐? 북한도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에요. 왜? 심판하려고 세운 정권이에요. 심판하려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신사참배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우상숭배. 그 북한은 신사가 태양신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딱 태양 하나만 딱 그려져 있는 그거에 절하는 게 신사 국교라고. 일본의 국교. 그래 그 태양신에 절하니까 뭐요? 그래 하나님은 뭐 로마서에 보면은 범죄하면 그냥 냅둬버린다고 했어. 그래 그러면 태양신의 지배를 받아 냅둬버렸어 하나님. 그러니까 태양을 자처한 김일성이 생일이 무슨 절이에요?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김일성이 태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북한을 다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들이 태양신에 절했어? 태양의 다스림 받아봐 한 거예요. 남쪽은 구해줬는데 왜 그랬냐? 남쪽은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있으면 나머지는 태양신에 절했어도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다고 했듯이 경남노예 목회자들이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 절했는데 경남노예 목회자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경남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은 분이에요. 경남노예 출신이에요. 평양에서 목회하셨지만 목회 안수를 경남노예에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전라도 소록도인가 거기서 문둥병 환자 사역했지만 여수인가요? 춘천인가요? 전라도에서 목회했지만 그분도 그 목사 안수를 경남도에서 받았어요. 손양원 대표적인 순교자, 일제시대 6.25 전쟁 대표적인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 두 분 다 경남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한 경남 노예장이 한상국 목사를 비롯한 그 목회자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경남노예 목회자들이 이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단 말이에요.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었던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경남노예. 경남노예도 신사참배한 아웃사이드 변두방에 있는 신사참배 일부는 또 한 사람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류가 경남노예 주류는 노예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류는 신사참배 반대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빠지지 않았어요.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의인이 경남노예 6.25가 당했어도 경상남도는 6.25가 당했어도 침공을 못했어. 예?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똑같이 움직여요. 공산당이 경상남도는 못 건드렸어. 다 건드렸어. 왜? 다 신사참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렸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공산당이 한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심판도 하나님이, 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 이걸 가르치면서 시커 성교하면서 왜 목회자들이 이걸 못 깨닫나 몰라. 어? 공산당 타기만 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야. 공산당 아무 힘이 없어요. 공산당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렇게 밀고 내려온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시커 설교는 역사를 그러니까 신학적인 책에서만 배운 것만 하고 현실과 연결을 못 시켜. 설교와 현실을 왜 연결을 못 시키냐고요. 예? 역사와 현실도 이 말씀대로 움직인다니까. 현실이 말씀이 실제고 맨날 책으로만 그냥 신학만 배우고 저러고 안수받고 설교도 신학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그걸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이라고요. 엄연한 우리 역사 가운데 흘러. 그럼 현재 분단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남쪽은 그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이 남쪽은 살려두신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신사참배 주동자들이 다 북한이었어요. 그 총회 결정한 장소도 북한의 평양의 성문박교회. 그러니까 평양에 지금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된 거예요. 평양이. 예? 하나님이 정확히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지 않을 자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말로만 설교만 그렇게 하고 전혀 현실은 뭐 어이구 소련이 그때 갖고 공산당이 그래갖고 그랬지. 무슨 공산당이 그래. 공산당은 이제 쓰임받은 거지. 심판의 도구. 그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렇다면은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막 공산당 미워한다고 뭐 70년간 미워했는데 뭐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서로 싸움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하라. 하나님께.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뭐예요? 경남로의 목사님 같은 의인들을 북한에도 세우면 돼요. 북한의 의인을 일으켜야 돼요. 그 의인들 때문에 북한을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교예요. 복음 통일이고. 이게 복음 선교예요. 이게 선교 통일이에요. 그래서 남한의 의인들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면 북한의 의인을 심으면 돼요. 이제 북한의 의인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의인들이 북한에서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북한을 사해 주시고 그 의인 때문에 북한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게 풀리지 안 그러면 뭐 전쟁으로 풀리겠어요. 뭐 뭘로 풀리 이념으로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정치로도 안 풀려요.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정치로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더 꼬이기만 해. 더 꼬이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그게 진짜 애국이에요. 그게 진짜 애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의인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진짜 이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왜? 왕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이 왕권이 있다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 의인들이 일어날 때 바로 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광화문에 가서 뭐 정부를 비판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왕권을 당선된 사람이 당선된 이유가 더 중요해요. 더 당선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되기 위해서는 잘해. 근데 당선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가 됐다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위에 상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통령 위에 상전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상전인데 대통령은 자기 위에 상전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다가 큰 거 다쳐요. 왕권이 어디로부터 말려왔대? 그리고 왕권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왕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은 2년간 이번에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검찰청을 2년간 돌면서 기도했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분이 이제 문재인 거를 싫어하니까. 악마. 예, 2년간.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하나님이 시켜놨어. 그래, 그러면은 해봐라 하고 시켜놨어.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제부터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되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된 다음에는 됐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는 거 됐으니까. 돌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됐으면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아니 안 됐을 때야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됐으면 뭐요? 책임과 권한이 다 주어지잖아요. 된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해? 주님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장로 대통령 시키자고 교회가 다 찍어줬다고. 그래서 결국에 됐어. 그러면 됐으면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됐다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했나 봐요. 자기 위에 대통령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를 그래도 신앙인들은 좀 그걸 깨닫고 그걸 지켜내고 그거를 자기가 겸손히 된 다음에도 주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그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런 대통령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기독교 장로도 대통령 시켜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그건 뭐 의미가 없어요. 장로 대통령이 되는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뭐 그게 본인들이 뭐 그걸 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된 다음에 더 기도를 해요. 된 다음에 더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 보고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된 다음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된 다음에. 아니 검찰청 대기해달라고 2년간 돌아다니면 뺑뺑뺑뺑 여리고성 돌듯이 기도했으면 지금은 그럼 용산이라도 뺑뺑뺑 돌면서 2배, 3배로 돌면서 더 기도를 해야죠. 거짓말에 된 다음에 기도를 더 4년 해야지. 동안 했다고 말도 된 다음에. 건너가야 아니 그러니까 했으니까 했겠다고 했겠죠. 근데 아무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된 다음에 이제는 됐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정치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여든 야든 예수를 위해서 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지 다. 누가 있냐고. 누가 예수를 위해서 정치하냐고. 다 근육이 그러니까 맞아요. 쓸데없는 짓.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되면 오히려 교만해져. 하나님 자리에 앉아. 되기 전에는 그냥 한번 돼보려고 그냥 국민 앞에 굽신거리기도 하고 펴달라고. 되기 전에는 되면 이제 됐으니까 그냥 똑같아요. 된 다음에 우리는 뭐요? 여전히 내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대통령이 좀 나와야 돼요. 그걸 원해서 우리가 믿는 대통령을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에? 무슨 이념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예수를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라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오놀이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나 자오놀이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자오놀이를 해. 결정권자는 누구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 그 아무리 대통령, 왕권, 대통령권, 총리든 뭐든 주권이든 뭐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니까 북한은 우리나라는 심판하려고 완전 작정을 하신 거예요. 신사참배 이후로 완전 작정을 하셨어 보면. 10계명 말씀대로, 네? 10계명 말씀대로 다시 이거. 제1은 너와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는다고 했어요. 신사참배의 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갚는다. 이 신사참배의 죄가 1계명과 2계명을 정확히 거역한 거예요. 네? 다른 신을 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신사를 지고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절한 거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 4대까지 저주 죄를 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 그래서 김일성 1대, 김정일 2대, 김정은 3대까지는 지금 죄를 갖고 있는 중이시고 근데 3, 4대라고 했으니까 4대까지 안 가도록 우리가 이제 3대에 끊어버려야 돼 이 죄를. 할렐루야. 예? 이 죄를 3대에 끊어버려야 돼. 3대에. 기대도 이루어진다. 이 민족의 죄를 3대에 끊어버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경남도의 목사님들처럼 신사의 그런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의 기도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구국재단이요. 구국재단이고 딴 거 구국재단이요. 그게 구국재단이요. 그 기도의 제물이 돼서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남도의 교회야. 우리 교회가요. 김포교회도 경남도의 교회. 경남도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곳곳에 경남도의 교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이구 아이고, 주여.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그만 저주해야 되겠다. 그만 죄를 갚아야 되겠다. 이제 회개하는구나. 이제 정신 차렸구나 니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의인들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임 목사님 북한으로 가면 해결돼. 북한으로 가시죠. 안 가도 북한의 이 탈북자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돼. 가시죠. 탈북자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북한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일어나요. 북한 사람들. 예? 나는 남한 사람이라 안 돼. 북한 사람이 일어나. 북한의 의인이 일어나. 북한. 나는 이제 북한 사람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죠. 남한 교회가. 북한에 의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죄가 3대에 끊어져 버리죠. 3대에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북한이 해방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북한의 해방이 통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기도의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를 이 세상의 왕권, 세상의 권세,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북한의 저 3대 정권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세운 정권이요. 심판하려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아들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복음만이 이 민족의 죄를 신사참배의 죄도 십자가 보혈은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 14절에 그죠? 이 죄사함이 임해야 저 북한은 지금 어느 권세 아래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저 북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북한의 그 소속을 아들의 나라로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 북한이 한순간에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북한 땅에 임해야 돼요. 북한 땅에. 죄사함에. 근데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아들 안에서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저 북한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왜 저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떤 정치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오직 예수 복음만이 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예수 복음이 예수 피가 저 북한 땅에 뿌려질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로 저 북한 땅을 쫙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게 옮겨지고 우리 나라가 그 다음에 저 북한이 그렇게 흑암의 권세 지금 북한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저 땅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임하고 그들이 쫙 옮겨져요. 북한 땅. 그리고 우리 남한 땅도 더 예수 보혈로 예수 복음이 남한 땅도 충만해져서 아버지 모두가 다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야 돼. 아들의 나라로 그냥 쫙 입적을 해야 돼. 그 북한도 아들의 나라로 남한도 아들의 나라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거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뭘로? 아들의 나라로.